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적극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혹은 소극적인 사람인지, 내가 감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인지,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욕심이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은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보기가 쉽지 않죠. 혹시 MBTI라는 것 검사해 보셨습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처음 들어보고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아마 나름대로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종종 젊은이의 대화를 보면, 뭐야 너는 아이야? 그래 나는 이인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MBTI라고 하는 것은 대답하기 어렵지 않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들을 판단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행동하는 유형이나 패턴, 인식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들을 판단해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놓은 검사입니다. 가령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막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울고 싶어진다. 그렇다? 아니다.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나는 여러 가지의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그렇다?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그것이 늘 걱정스럽고 염려스럽다. 그렇다? 아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던져서 사람의 유형을 16가지로 나누어 놓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 특징들을 갖다 판단하는 검사를 MBTI 검사라고 이야기해요. 크게는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직관적이냐 감각적이냐, 아니면 감정적이냐, 아니면 사고적이냐, 인식적이냐, 아니면 판단적이냐, 이렇게 규정을 하죠. 저는 이거를 몇 번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남이 우는 걸 보면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에 신경이 쓰일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MBTI 검사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아, 저 사람은 좀 외향적인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좀 내향적인 사람이구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자기의 기질도 좀 이해하고 타인의 기질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툼이나 오해 이런 것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갈등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독서하고 싶은 사람한테 자꾸 바깥에 나가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나는 조용히 있는 게 좀 좋은데. 즉흥적인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결혼 30년이 넘었는데 제일 다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제 아내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거의 즉흥적이에요. 여러분 뭐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다 준비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올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부부가 30년을 살아도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살펴서 알게 된다면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사랑이 자리 잡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 미국의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예배학을 가르쳤던 스투키 박사는 오늘날 많은 것들이 성서의 가르침에서 왜곡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탄절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대중적인 이미지가 있죠. 산타크로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리고는 낭만, 그리고 연인들의 사랑. 아마 여러분 이런 거를 빼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대중적으로 그래요. 하지만 정말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거리가 멉니다. 그 어디에도 산타크로스는 등장하지 않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없습니다. 낭만, 연인들의 사랑, 그건 여러분 대중이 만들어 놓은 거죠. 벌판이 있을 뿐이고 추운 겨울에 양치는 외로운 목자들이 있을 뿐이고 더군다나 배는 잔뜩 불렀는데 누울 만한 여관도 없어서 마룻간에 간신히 자기의 몸을 추스리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가 있을 뿐이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둘 곳이 없어서 포대기에 쌓아서 그 위에 눕힌 초라한 아이의 모습만 있을 뿐이죠.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사실들일 겁니다. 얼마나 왜곡됐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시는 그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이 대림절 동안에 우리는 행여 그분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까요? 오늘 빌보에서 5장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될 겁니다. 먼저 그분은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분에게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일까요? 어떻게 그분이 평화의 왕이 되었죠? 그저 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보통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진 막강한 매력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갇혀버리고 함몰되고 그리고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왕은 어때요? 존귀하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왕은 여러분 지금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거의 신의 경지에 다가선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왕이에요.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그런 왕의 이미지에 우리들이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죽임도 이기셨다. 마귀도 이기셨다.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다.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신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말 성탄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우리는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입니다. 이미 탄생의 소식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있어요.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쌓아 구유에 누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여간에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숙소에 들어갈 그 정도의 백도 없고 그 정도의 권력도 없고 그 정도의 힘도 없는, 그래서 간신히 마구간에 누워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 그런 아기 예수가 왕이라니요. 세상에 그런 왕이 있습니까? 무슨 왕이 왕궁은 고사하고 일반 성도 아니라 그저 마구간에 태어난단 말입니까? 예수는 여러분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고사하고 가난한 일반 목수의 아들이었었어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단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성적이다, 감정적이다 이런 성격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한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여러분? 지난 12월 2일 미국의 아주 유력한 시사 잡지 뉴욕타임즈에 칼럼 하나가 실렸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루스 다우셔트라고 하는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칼럼 제목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Is South Korea disappearing? 한국은 사라져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칼럼의 제목이에요. 제가 원문을 뒤져서 쭉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번역된 기사들도 여러분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산율이 0.7%로 감소한 한국 사회는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해서 유럽이 멸망했었던 14세기의 유럽, 그 중세 유럽보다도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분 올해 초등학교를 가는 학생이 40만이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저기 화천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화천에 있었던 이기자 부대가 없어졌어요. 군인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60만 대군, 지금 50만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요 30만, 20만이 될지도 모릅니다. 0.7%라고 하는 출산율은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217개국 나라 가운데에 가장 저조한 겁니다. 어떤 나라도 0.7%가 없어요. 아무리 놔둬도 1%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 컬럼니스트가 몇 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경쟁 사회. 그걸 하나로 꼽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유치원을 보내는 것부터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 경쟁에서 낙오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와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집 하나 사는 것도 경쟁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다 경쟁이라고 봅니다. 옷 하나를 입어도 경쟁입니다.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거죠. 쟤는 얼마짜리 옷을 입었네? 쟤는 엔사에서 나온 걸 입었네? 쟤는 브랜드가 없는 걸 입었네?
심지어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6년 동안 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니면 선생님이 정말 칭찬했어요. 야, 너 정말 성실하구나. 근면하고 건강하다. 그걸 개근상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개근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근거지랍니다. 개근거지. 가족끼리 어디 해외여행도 못 가는 거지가 개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려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을 때까지 올라가려고, 경쟁에서 이기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러분 지금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살아남아 버티기 어려운데 여기에 주렁주렁 짐을 달고 우리는 이 사회를 견뎌낼 수가 없다. 나 하나도 버티기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여전히 올라가려고 하는 분, 여전히 끊임없이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분이라면, 그런 분이 오신다면 세상은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지옥 같을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입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왕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는 이 어마어마한 경쟁사회 속에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높고 높은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평화를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대림절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그분은 자기를 비우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국가는 수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물가 지수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그 숫자에 매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업도 사회도 올해의 목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치 목표로 정해놓은 그 숫자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행복의 척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얼마냐 하는 것, 그 숫자가 대한민국 사회의 행복의 척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는 연봉이 곧 행복의 지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숫자를 키우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세상, 끊임없이 숫자를 눌려야 하는 세상, 그 숫자가 모든 것을 채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만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 그만큼 동시에 염려와 불안도 끊임없이 차오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해합니다. 올라가면 대한민국 전체가 행복해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 6개월 사이에 아파트 값이 한 4억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동안 뭐 하셨어요? 아파트에다 뭐 금을 바르셨습니까? 아니면 그 아파트에다 다이아몬드를 갖다 막 치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셨는데 아파트 값이 그렇게 몇 개월 만에 여러분 몇 억이 올라갈까요? 또 반대로 여러분 몇 억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뭐 문짝을 뜯어내셨습니까? 아니면 뭐 그 안에 있는 벽지를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한 거 없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올리고 뭐가 그렇게 떨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행복하고요. 떨어지면 불안해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은 쉬는 것은 똑같은데 떨어지면 불안이 생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은 안식처고 행복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이고 우리는 지금 돈 위에 누워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옷도 이것이 얼마나 튼튼하고 편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짜리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고 애들도 그것 가지고 끊임없이 남을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는 세상. 우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걸 멈출 수 있을까요? 정말 향후 5년 10년 동안에 여러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이 이대로 계속되어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채우려 하고 결국엔 여러분 끝없는 경쟁에 누구도 승자 없고 끊임없는 질투, 끊임없는 열등감, 끊임없는 근거 없는 불안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채우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귀함과 권능 뿐만 아니라 수많은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 그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요즘 건강상식 가운데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네. 저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네. 오늘은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식사를 한 5-6시쯤 해서 그냥 간단하게 끝내고 그 다음 남치까지 안 먹어요. 그럼 확실히 몸이 좀 편안해집니다. 야생의 짐승들은 몸이 불편하면 음식을 끊고 자기의 몸을 가볍게 하는데 아픈데도 꾸역꾸역 먹는 건 인간밖에 없다고 그래요. 네. 짐승은 여러분 배가 부르면 멈추는데 배불러도 맛으로 먹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채우는 거죠. 우리는 것을 식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식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헛헛한 거를 즐기면 다이어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채우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질식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많은 짐을 지고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와 함께 자기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린 여러분이 대림절 절기에 누구를 기다리는 분일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분?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채워주는 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런 분을 기다릴까요? 그런 분이 왕이 되는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일까요? 단언하건대 지금보다 10배는 괴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뿐만 아니라 가장 자기의 중요한 것도 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대림절기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도 낮추고 비울 수 있는 이 12월 이 대림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모두가 절망하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 끊임없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 끊임없이 비우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그분만이 어쩌면 이 땅의 희망, 한국 사회의 희망,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역사 속에 오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여러분 25일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까요? 우린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오셨다면 그건 성탄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건 재림일 겁니다. 역사 속에 오신다면. 그것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림절에 기다리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재림의 주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보이셨던 것,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의 출구, 낮아지고 비울 수 있는 그걸 몸으로 보여주신 분, 우리는 지금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낮아지고 끊임없이 비우는데 기다리는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끊임없이 채운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으실까요?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내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비우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오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이야말로 어쩌면 여러분 뉴욕타임즈가 우리에게 얘기한 한국 사회가 소멸하는가라고 하는 그 끔찍한 재앙에 관한 이야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마지막 희망인지도 모릅니다. 낮아지고 비움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신 예수.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대림절 우리 한마음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없이 임하시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